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다소 좀 길게 느껴지나 함께 이렇게 봉독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루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비방을 가진 포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함으로 기도하고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그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난 후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만나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경로로 오시게 되었고 그 경로를 확증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그 기쁨과 소명을 찾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전에 가서 만난 사람이 두 사람인데 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말 구유에 태어난 아기는 천사가 말한 대로 그 이름을 예수, 그 이름의 뜻을 알지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을 그대로 그의 부모가 지어줍니다. 예수님은 부모가 이름을 짓지 않고 천사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데요. 이삭, 솔로몬, 그 다음에 요시야, 고레스, 세례 요한, 요한도 세례 요한이라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자다, 이렇게 천사가 말해주는데, 예수님 역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천사가 말한 대로 이름을 짓습니다.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라 이름을 짓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처음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로 태어났고, 또 예수라 이름 지음으로 예수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모세 율례대로 아기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40일 후에 정결례식을 치러 주었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80일이 지나면 성전으로 올라가 정결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정결례를 통해서 출산으로 부정해진 것을 모두 정결하기 위해서 속죄와 번제제를 드렸는데, 그들은 제물로 양이나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은 정말 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양 한 마리 잡을 돈이 없어서 비둘기 2마리 준비해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요셉 가족은 하나님께 드릴 새끼 양 한 마리 없는 정말 가난한 부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그 신앙의 삶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 드립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섬겨야 되는 거 아십니까? 저는 정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2아이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일을 시키기도 어렵고 무슨 말을 하기도 어렵고 남편에게는 잔소리하는데 아이들한테는 잔소리하면 잔소리가 그냥 다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 예수님을 섬겼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지만 예수님을 경외하는 요셉과 마리아가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양육하는 사명을 띠고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율례대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외적인 화려함이나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을 쓰냐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율례대로 하나님 법대로 사는 사람들 앞에 버젓이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는 예수님이 첫 번째 성전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시몬을 만납니다.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먼저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이루어줄 사람을 기다려라. 너는 그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죽을 나이만큼,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얼마라고는 성경은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나이를 갖고 있었는데 늦게까지 성전을 지키는, 아마 뭐 예식을 진행하거나 집례하지는 않았지만 거기 안에 계속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너는 여기서 예수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충직한 종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눈여겨보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알아봐요. 그냥 단박에 알아봅니다. 마침 그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들어온 것을 보고 그냥 예수님인지 알아봐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냥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아서 정말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그를 안고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면요, 주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깨어 있어야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계속 주목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들어오셨다고 그냥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단박에 알아차린다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이 진짜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라고 제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좀 병원을 좀 가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알려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너무 마음을 많이 쓰시고 그러시니까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단박에 예수님이심을 알아보는 시몬은 부모의 손에서 아기를 끌어안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르되 주제여,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말씀하신 대로 종을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냥 그 일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역에도 놓아주지만 사역도 이제 끝이 날 거지만 그가 했던 사명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놓아준다라고 노래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네.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았사오니, 내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사오니, 이분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분이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노래해요. 이분이 하는 찬양이, 이 노래가 찬양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당신을 기다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의 주인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성령, 이 성전에 몸되신 주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시몬은 그동안 성전을 지키며 이분이 나타나기를 한없이 그리고 고대하며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성전의 주인이 오셨으니 나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기뻐합니다. 자신의 사명, 소명이 다한 것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죽기 전에 소망을 다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저도 저만의 소명이 있는데 이 소명 다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하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소명 다하게 해주십시오. 급하게 어떤 일이 있어서 정말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있지 않고 정말 소명 다하다가 그 소명 다하는 날 주님 부르시면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소명을 다하기까지 인내로 기다리는 시므온은 반드시 영광의 날이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 함께 같이 축복하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다 찬양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당신의 아들은 이렇게 세움을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 예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정말 시므온은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마리아에게. 정말 그렇지만 그렇게 해줍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세움을 받았다 라는 말은 희생제물로 정말 바칠 짐승을 표현하는 그 표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어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 사실도 모른 채 예수님을 오히려 비방할 겁니다. 근데 그 비방함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빨리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알아야 하겠기에 아이를 끌어안고 처음으로 주는 그런 예언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마치 칼로 도려내는 듯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물론 알겠지만, 구원하는 방법을 알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해준 것입니다. 예수를 배반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요, 또 그를 따르는 자는 세움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걸림돌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움을 입는 일이 될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성의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박해와 또 곤욕을 치러야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시작될 때 두려움도 많았을 것이라 그렇게 느껴집니다. 시몬의 이런 예언은 엘리사벳의 노래나 사가랴의 예언과 천사들의 찬송과는 반대로 예수님께 두려워질 어두운 면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참 좋아하는데요. 누가는 되게 사실적으로 모든 것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의 탄생이 영광이고 기쁨의 증거여서 자신의 소명이 다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안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뒤편에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이 오히려 메시아적 표적이니 준비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이야기를 듣고 이 부모들은 정말 많이 기도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너가 정말 칼이 네 마음을 도려내는 것처럼 그런 아픈 현장에 있을 것이지만 그것 또한 여러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하는 일이니 지금부터 정말 예비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여러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그 태중에 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기쁨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소년 시절과 유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까지만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비난, 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불안, 공포, 또 그리고 정말 핍박과 곤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그의 눈앞에서 보게 되고 칼로 자신의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어쩌면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가장 근접한 고통을 접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정말 자신이 이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고통을 함께 겪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고통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한다라고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드러낸다라는 말은요, 베일이 벗겨지다라는 의미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자들의 위선과 허위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제자들까지도 정말 이렇게 배척하고 등을 돌리는 일들이 있어집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사실 그대로 드러날 것을 그때가 되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6절부터 40절까지는 한 여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성경은 그의 족보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여인이 아니라 정말 아셀 지파의 정확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정말 선지자였는데 나이가 매우 늙었다. 근데 이 여인은 정말 기구한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고 84세를 성전에서 기도만 하는 여인입니다. 날마다 엎드려서. 누가 보면 그럴 거예요. 저 여인은 왜 저렇게 불쌍하게 저렇게 그러나 이 여인에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하러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지로부터 귀환한 사람들이 대부분 유다 지파 사람들이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성전을 피해서 그랬는지 알 수 없으나 아셀 지파의 후손인데 이 여인이 한 사람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나는 정말 그의 삶이 너무나도 기구하고 정말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녀는 소망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시몬이 부르는 송가가 얼마나 컸던지 아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소리를 지르며 제가 당신 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아마 그렇게 큰 소리를 했을 것 같아요. 그 근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나가 뛰어들어옵니다. 같이 3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도 가서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나는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냥 그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그분을 직접 봤다라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동네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겠다. 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 메시지를 자기가 꽉 잡은 겁니다. 그리고 본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 정말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전도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노방전도 해보셨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이 추운 날 왜 나왔냐고. 아줌마 이러다 죽어요. 막 이런 분도 계세요, 저한테. 얼른 들어가세요. 막 그러면서 제가 2개 받아줄게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를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나이가 많아 죽음을 앞둔 한 노인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아무 소망이 없던 슬픔이 가득한 연약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난 사람들이에요. 자기 부모 외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이신 겁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릴 양 한 마리 아들을 잡아서 아들을 위해서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정말 가난한 부모님들이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첫 번째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정말 아기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줍니다. 저도 되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한테는 얼마나 절망과 두려움이 많았을까, 또 그리고 외로움으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고 또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소망, 이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이유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도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죽지도 않을 것이라는 시므온처럼, 또 그리고 큰 슬픔을 당했지만 절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안나처럼, 가난하여 양 한 마리 드릴 수 없는 가난한 부모였지만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할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로서,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 기다렸던 저들의 믿음이 오늘 저희들의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이렇게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달려나가서 주님 제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포옹하며,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신부된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이하에서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고 성전에 기도하고, 또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기억하며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6절로 기도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오늘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시므온처럼 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기 전에는 어떤 분은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성장하는 것을 보아야 되겠다. 어떤 분은 우리 담임 사모님이 회복하는 날을 보기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성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도 시므온처럼 성령의 이끄심을 인도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한시도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시므온처럼 성전을 지키며 아버지 정말 주님 오신 날을 예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건강하게 또 우리의 삶을 이겨내는 그런 날이 되게 해달라고, 깨어있게 해달라고, 정말 깨어있는 자만이 누릴 특권을 저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과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깨어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소망을 이룰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주님, 제가 깨어있겠습니다. 날마다 주어진 소명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시므온이 아버지 나이가 많았지만 자신의 나이를 아버지 정말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아버지 그의 소명을 다했던 시므온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어떠하다 내가 아버지 가진 모든 아버지 상황들을 하나님 아버지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연약한 종이지만 주님 앞에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니 제 소망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예비한 자로 그렇게 서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므온처럼 정말 정결하게 의롭게 아버지 깨끗하게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8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것은 안나의 고백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안나처럼 아무 소망이 없고 슬픔이 삶을 덮쳐와도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준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던 아버지 우리 정말 안나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면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안나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니면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주님은 저희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아버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안나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